15장 땔감으로나 쓰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숲에 널린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나으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건을 걸어둘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기껏해야 땔감으로나 쓰일 뿐이다. 불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꺼낸 그 나무 쪼가리를 보아라. 양쪽 끝은 타서 없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시커멓게 그을렀다.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성에 쓸 때도 쓸모가 없었는데 반쯤 타버린 것을 대체 무엇에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숲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골라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다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전에 한번 불에 그을렸던 그들이지만 그 불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살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 날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황무지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에스겔 15장입니다. 하나의 가지가 여러 갈래로 퍼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과 생명을 상징했는데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에서 포도나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표지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아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서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사사기 9장의 요담의 우화에 따르면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4장, 미가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평안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원의 표상은 일찍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에 심은 포도나무요. 시편 80편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난 포도요. 호세아 9장이죠. 여호와께서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포도나무로 그분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축복의 배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은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란 포도원 주인의 기대를 배반하고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모없기에 잘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실망하신 여호와께서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허시고 숲속의 들짐승에게 넘겨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사실은 예언자들에게도 분명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를 언제나 유효한 신학적 진술로 이해하는 동시대 사람들과 달리 예언자들은 이를 회고적으로 바라봅니다.
한때는 여호와의 돌봄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퇴화한 포도나무일 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잘려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는 값진 전통이 포도나무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오래전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음을 전제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다른 단락의 경우처럼 계시의 전형적인 도입부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의 도합 50회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는 말씀과 선포를 매개로 여호와와 에스겔이 긴밀하게 연합됐음을 보여줍니다.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가 예언자를 여호와의 메신저로 전제한다면 이 말씀 사건의 양식은 예언자의 선포에 신적 권위를 더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도발적으로 다가왔을 비유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일상적 삶에서 끌어온 비유를 통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3절의 질문은 포도나무의 제목으로서의 가치와 유용성에 집중합니다. 포도나무가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포도나무에서 무엇을 만들 나무가 얻어지겠느냐? 포도나무에서 물건을 걸어둘 못이라도 얻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의 가치가 포도 열매에 있고 그 가지에 있지 않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숲의 다른 많은 나무에서는 집을 짓거나 가구나 물건을 만드는 목재를 얻을 수 있지만 덩굴 식물에 속하는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어떤 목재도 얻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로는 작은 못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나 잘린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에 땔감으로 불에 들어갈 뿐입니다. 마른 포도나무 가지는 불이 잘 붙기에 불쏘시개로는 나름 유용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의 질문은 목재로서 쓸모없음을 마지막 단계까지 끌고 갑니다. 땔감으로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 가지는 보통 완전히 타서 재가 되지만 불가에 떨어진 가지는 부분적으로만 타고 불이 꺼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호와의 질문은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배경으로 합니다. 불이 양쪽 끝을 살랐고 가운데는 그을렀는데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보아라. 포도나무 가지로는 온전할 때에도 무엇 하나 만들 수 없었는데 불에 타고 그은 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잘린 포도나무 가지도 땔감 외에는 달리 소용이 없는데 불에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가지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쏘시개로 다시 불에 넣어질 뿐이죠. 에스겔의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알고 있는 청중의 허를 찌르는 매우 도발적인 비유입니다. 비유의 초점을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그 가지로 옮겨 청중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발가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또는 잘린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를 자랑하고 싶으면 심으신 분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셨을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더는 그분의 포도나무가 아니죠. 열매가 없을 때 신학적 전통은 죽은 전통이 됩니다. 예레미야도 유사하게 고발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예레미야 11장 16절이죠. 이스라엘이 좋은 감람나무였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는 신학적 전통이 이스라엘의 실존을 무조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한 시든 나무에 불과하기에 그것이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해석에 따르면 땔감으로 불에 넣어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예루살렘 주민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6절은 2절로 4절 상반절의 해석이고 7절은 4절 하반절과 5절의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넣듯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불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2번 불 속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불 속에 한 번 들어갔다 빠져나온 포도나무 가지는 주전 597년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주전 597년 겨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배반한 여호야김을 징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 직전 또는 직후에 여호야김이 죽고 절박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저항을 포기하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성문을 열고 굴복함으로써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배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주전 597년 여호야긴을 비롯해 예루살렘의 지배 계급에 속한 자들과 장인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주전 597년 재앙으로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두 번째 불은 주전 587년의 재앙으로 이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함락당하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에 넣어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되고 땅이 황무지가 될 때는 물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우리가 아니다. 열매로만 평가받는다. 열매 없는 안전은 없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